귀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인사하십시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28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음.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많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하고 있지 않아서 그들이 기록이라고 한다면 직접 필사하여서 그것을 돌려보고 나누어 보고 또 같이 나누어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문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고요. 또 책이 아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이가 발견되었지 않고 그리고 종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어떤 짐승의 양피나 파피루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성경은 파피루스는 아니고 양피의 위에다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의 대목에 글이 없어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분들을 읽고 또 읽고 그랬으면 이 부분이 훼손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읽고 주목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없어지면 여러분 사실은 뭐 28절 이하부터 싹 다 없어진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부분이 훼손되어진 거잖아요. 28절이 훼손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어디가 이렇게 잘라져서 손상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냥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끔찍함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이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분명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졌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 더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서 죽으신 날인데, 물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만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은 조금 더 겸손히 더 많이 절제하며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제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깊이 보십시다.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렵자, 사람 두려워서 또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자 양심의 소리, 자신의 소신 그리고 옳은 정의를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그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그냥 유체적인 고문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문, 다시 말해서 수치를 주는 고문까지도 가하는 거죠. 일단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 당시엔 채찍이요 한 종류가 아니라 약 3가지의 종류의 채찍이 있었답니다.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채찍이 있었는데요, 그냥 가벼운 채찍. 근데 채찍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일부러 채찍을 그렇게 3종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 채찍은요 프로게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이었대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를 진 십자가 형벌 직전에 가해지는 채찍은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이 있었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성도들은 많이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영화 참 볼만한 영화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한 영화예요. 그 영화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요, 외국어기 때문에 그냥 외국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배우들은요, 그 나오는 배우들의 대사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쓰여졌던 아람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예수님이 사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그 아람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도 그 당시의 상황을 고대 문헌을 통하여서 그대로 재현해내 영화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싹 다 벗겼어요. 그리고 말뚝이나 기둥에 죄수가 쓰러지지 못하도록 이 몸을 그 말뚝에 칭칭 감아 놓습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하는 사람이 채찍을 가하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진맥진할 정도로 때리는 사람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다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교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은요, 그 영화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어지는데 그냥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덩어리는 납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납덩어리의 끝에는요 뼈조각 같은 갈퀴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 납덩어리가 몸에 박히고요, 그리고 채찍을 거두면 그 살덩어리에 살점이 이렇게 뜯겨 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베라티오의 채찍을 가할 때마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실신하는 것도 다반사고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채찍질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즉 베르베라티오의 채찍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채찍이었죠. 이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을, 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주가 채찍에 맞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채찍이 맞아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오늘 6가지의 심적인 고통을 줍니다. 홍포와 가시관과 경례와 갈대와 침과 그리고 꿇어 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기진맥진한 그 예수님을 억지로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요. 어떤 그런 창의력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그 가시관을 엮어서 말입니다. 그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얹는데 그냥 얹는 게 아니라 얹으면서 꾹 누르죠. 그래서 그 모든 가시로 그 머리에 피가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갈퀴에 손에 갈대를 손에 쥐게 해서 호를 한 손에 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아주 참혹한 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시니까 왕에 걸맞는 자색 옷을 어디서 그 옷감을 구에다가 입혔고요. 그리고 꿇어 절하면서 마치 로마 황제에게 절하듯 그렇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묵상도 되었지만 그렇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무서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반격을 하면 더 고통이 심할까봐,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아니면 이것들이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차라리 내가 상대를 안 한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할 때에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신 이유, 그렇게 참고 계신 이유, 그것은요 선명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학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예수님,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 원래 이 십자가는 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금지어였습니다. 재수 없는 이야기였고,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잔치에 있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구역질 나는 일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고통, 육체의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직시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래 참으셨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 나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셨다.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여러분, 이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의어는 아니지만 사랑이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나를 사랑하셨지? 그럼 여러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소망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네가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지금 네가 더디지만 난 안다, 나는 믿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하여서 일할 것이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과 시편 12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다, 또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하세요? 왜 피곤해요? 잠 못 자서 피곤하세요? 일이 많아서 피곤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나의 바람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될 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피곤해서 결국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곤과 낙심은, 피곤과 낙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여서 낙심하게 되었다. 또 낙심하면 우리가 피곤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랑은커녕 존경은커녕 대우는커녕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답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참으셨지? 예수님이 오래 참는 방법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때문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적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든지 참아야지. 모든 것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든지 참지는 않으셨어요. 뭐든지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요 분노에 가득 차서 온 상을 뒤엎어버리기도 하셨고요, 어느 때는 침묵하기도 하셨어요. 어느 때는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인가?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예수님인가? 아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성령님의 감동에 응답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의 행동을 선택하셨어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특히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또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사람은 말이에요, 가진 게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면 무감각하기 쉬워져요.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게 되어져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뇌를 연구하는 그 뇌박사의 이야기였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이에요, 위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에게는 발달하는 감각들도 있지만 무감각해지는 감각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높은 권위에 있는 CEO라든지 아니면은 회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우리 이제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를 딱 쓰고 표정을 짓는 거예요. 눈빛으로 표정을 짓는데, 슬픈 표정을 짓든 아니면 기쁜 표정을 짓든 표정을 짓는데 눈빛을 읽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권력을 가질수록, 뭔가를 가질수록, 내가 뭔가를 누릴수록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유해지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앞에서 그 사정도 모르고 뭘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요,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내 안에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헤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래에 서다라는 말. 이렇게 썼겠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아래에 서는 거구나. 오버스탠드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이것도 만들어낸 말이에요. 오버스탠드. 어떤 말이에요? 위에 서다. 위에 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서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서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너무 그냥 1차원적인 적용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지? 왜 그렇게 참으셨지?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예뻐서 그냥 좋아, 난 네가 그냥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는 나를 믿으셨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귀한 소망이 있으셨고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대신 주